안녕하세요. 신화를 읽는 심리학 21강입니다. 8일 18 신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44쪽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8월 18은 어머니로 인해 세상과 단절된 채 자랐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전쟁터에서 죽었고 어린 8월 18과 홀로 남겨진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결코 잃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산속에서 그를 홀로 키우며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서왕의 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여기서 이제 그 어머니가 나오죠. 이런 말을 어디서 읽은 기억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숙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 어머니에게 불충실하지 않는 한 절대 완숙한 남자로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기절을 읽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인간 된다는 건 어머니를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집이죠. 그 헤르메스 데미안에도 보면 싱클러가 집을 떠나는 이야기잖아요. 어머니의 안락한 세계를 떠나서 이제 온갖 고난을 겪는데 데미안이 계속 도와주잖아요. 데미안이 바로 그 싱클러 안에 있는 참나죠. 그 데미안이 다이몬, 데미안 이렇게 연상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참나, 내 안에 본성의 힘을 믿고 이제 가는 거죠. 석가모니가 그 죽을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법을 했죠. 자등명, 법등명. 너를 믿고 네 안에 법등명, 법을 믿으라. 법을 등불 삼아라. 법이라는 게 진리죠. 참나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내 안에 참나를 믿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 세계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제 그 떠나기 하기 싫죠. 애도 어때요? 집 떠나기 싫죠. 집 떠나면 개고생. 그래서 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집이야말로 얼마나 편하네요. 그런데 이제 떠나야 되죠. 이건 생명의 본능이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사춘기 되면은 부모한테 반항하잖아요. 대들죠. 대든 이유가 떠나려는 생명의 의지죠. 이때 부모가 잘해야 되죠. 이때 떠나게 도와줘야 되는데 안 그러고 네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이제 있으면 애가 주저앉으면 집을 안 떠나는. 저는 우리 사회가 보면은 집을 안 떠난 젊은이가 많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젊은이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사회가 받아줄 준비가 또 안 되는 게 너무 크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다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봐요. 젊은이는 집을 떠나게 하고 사회는 떠난 거를 받아주는 이 사회가 받아줘야 되죠. 어머니를 떠나고 그죠. 어머니 세계 떠나면 어찌 될까요? 그 다음에 147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숲속에서 기사를 만난 파리시팔은 어머니의 세상 밖에 또 다른 세계 땅을 알게 됐다. 그죠? 이제 어머니 세계를 떠나서 바깥 세계에 있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큰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역할 모델을 만나야죠. 모델 학습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나야 돼요. 이후 파리시팔은 구련의 만책에 가르침을 받는다. 이는 청소년기의 흔한 일이다. 우리는 가족 밖에서 역할 모델을 찾고 그들의 도움으로 집을 떠나 홀로서를 시도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떠날 때는 반드시 모델을 만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건 핵가족이죠. 핵가족이 되면 부모밖에 없죠. 요즘처럼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애를 기르는데 이제 되게 친정 부모님 이렇게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애가 어릴 때만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고 자라요, 애가. 그러니까 애가 뭐 천재 같고 영재 같지 않아요, 다들 똑똑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쌤들이 되게 힘들대요. 애들 다 영재인 줄 안돼요, 부모님들이. 얘들이 왜 그래요? 역할 모델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계속 칭찬만 받고 자라면 이러면 안 돼요. 위험하죠.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은 친구가 어울려 놀고 다양한 그 친구 중에 역할 모델이 있죠.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러면 노래 잘 부르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래 따라가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글 쓴다. 그러면 글쓰기 쪽에.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역할 모델을 만날 수 있게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애 혼자 뭐 영재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제 인생의 역할 모델을 만난 게 대학 때 만나게 돼요. 너무 늦었죠. 대학 2학년 때 교수님이 학자해라. 처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교수님이 한테. 그러면서 막 장학금도 주시고 막 이렇게
그때 논문, 대학에서 추천한 논문 상 받으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럴 때 처음으로 저런 꿈을 꿨어요. 그전에는 어떤 그 모델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델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델을 만나면 내가 성숙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어때요? 내가 강자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빌붙으려고 하게 돼요. 동일시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역할 모델을 찾아서 성장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에 길러야 돼요. 이런 사람은 어른이 되고 성숙한 시민이 돼요. 민주사회에 좋은 시민이 되는데 이렇게 못 되면 어찌 될까요? 계속 역할 모델 못 만나서 그냥 그다가 나중에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강자한테 동일시하게 돼요. 어릴 때 애들이 그렇잖아요. 아빠를 동일시하면서 아빠를 닮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다 큰 성인이 청년이 20대 청년이 그 어떤 사람한테 이제 그 역할 모델이라고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숭배하게 돼요. 우상숭배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사이비 종교가 많고 막 추종자가 많고 극우 현상이 있고 이런 걸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속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최성호 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지령이의 말 최성호. 눈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우상도 두지 않았다. 팔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구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행보단 잠을 선택했다. 참 시 좋죠. 최성호 시인이 쓴 시죠. 여기서 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호적 삶을 사는지. 여기 보면 지령이는 어때요? 어떤 우상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해요. 그죠? 아이돌 그러잖아요. 막 애들이 가수를 막 이런 모습 보면 저는 슬퍼요. 애들이 그 어릴 때 어때요? 그 역할 모델을 그 자기 주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꿈을 찾으려고 하면 꿈에서 이렇게 그 아이돌 우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도피하는 거죠. 대중 그 예술이 대중음악 이런 게 사람을 이렇게 할 때 과연 그런 성장시켜주지 않잖아요. 사람은 어떤 위인을 만나면 위인을 닮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위인이 좋은데 위인을 숭배하고 말면 안 돼요. 니체의 짜라투리 이렇게 말할 때 나오잖아요. 나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어때요? 좋은 역할 모델을 만나고 그죠? 2살 많은 형을 만나서 막 형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요. 그럼 형을 떠나야 돼요.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서 내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교육은 그런 걸 못 심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허약하죠, 다들 이제 뭐, 연봉 가지고 따지고 이러잖아요. 한 인간이 연봉을 가지고 존재를 따진다는 건 얼마나 천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약한 존재가 되니까 이제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막, 극우 현상 일하는 이것도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여기 보면 또 뭐가 나와요? 팔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구제하지 않았다. 그죠? 우리가 누구를 구제하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흑구예요.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내가 성숙돼야 돼요. 성숙한 사람만이 사랑을 하죠. 왜냐 하면은 성숙한 사람은 내 안에 참나를 깨닫죠. 내 안에 참나를 만나서 참나 깨어나면 참나는 알아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사랑을 하게 돼요. 이렇지 않고 참나가 안 깨어난 상태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랑을 하면 그거는 어때요? 지배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사람들을 봉사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상된 경우가 많은 게 참나가 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참 슬프죠. 그래서 여기서 88이 이제 질문을 해요. 148쪽이죠. 질문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질문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무엇이 당신을 괴롭게 하는가?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는가요? 이는 다른 사람을 향한 진정한 관계가 연민을 의미한다. 사람의 행동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사악함보다는 무지와 연약함이 비롯된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나면 사랑이 생기죠. 몰랐기 때문에 막 혐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어때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는가? 뭐가 괴롭혀요? 무지가 괴롭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나를 알지 못하고 남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고 나면 내 안에 참나가 있어서 참나는 세상과 내가 하나임을 깨달아요. 이걸 못 깨닫기 때문에 남을 혐오하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혐오가 아니라 연민을 하고 사랑을 하죠. 아픔을 느끼죠. 그래서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메네스 시입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후안 라몬 히메네스. 나는 내가 아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내 곁에서 걷고 있는 자. 드물게 만나긴 하지만 거의 잊고 지내는 자. 내가 말할 때 곁에서 듣고 있는 자. 내가 미워할 때 용서하는 자. 간혹 내가 없는 곳으로 산책을 가는 자. 내가 죽었을 때 내 곁에서 서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나이다. 그죠? 바로 네가 나다. 남이 나다. 그죠? 자타불이. 나하고 남이 둘이 아니다. 이걸 깨닫는 거죠. 이렇게 깨닫는 거는 우리 사회가 참 힘들죠. 자아를 붙이니까. 자아가 있으면 남과 나눠지잖아요. 이 부분에 빠지게 돼요.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되죠. 이 부분 넘어선 마음이 우리 깊은 무의식에 있죠. 그 무의식에 들어가는 어릴 때부터 인문학을 하고 예술교육을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예술적 인간을 길러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름다움을 알아야 돼요. 아름다움을 알면 어때요? 사람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래서 사랑을 아는데 네가 나다. 그죠? 나는 너고. 이렇게 돼서 자연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못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삭막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성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죠? 성배. 성배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최후의 성찬 때, 최후의 만찬 때 마신 그 잔이에요. 이 잔이 이제 성배죠. 이 성배는 뭘 말하는 것만 영혼의 샘을 상징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 참나를 얘기하죠. 참나는 목말지 않아요. 우리는 사막에 사는 것 같잖아요. 항상 갈증을 느껴요.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그 오아시스는 우리 안에 깊은 내면에 있죠. 깊은 내면의 본성을 깨달으면 이제 목말지 않죠. 항상 샘물이 올라오죠. 영혼의 샘물이 오죠. 이게 성배예요. 성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그죠? 나를 위한 거고, 남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넘어선 사랑해서 남을 위하고, 성배는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한 거,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게 성배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파리시판이 이제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건 어때요? 바로 이 성배를 찾아서, 그죠? 내 안에 참나를 깨달아서 참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참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공자의 중용이에요. 중은 어때요? 참나의 마음이지 중이죠. 참나의 마음은 다 포함해요. 중이에요. 미움도 사랑도 포함해요. 높다 낮다도 포함해요. 다 포함함이 중이에요. 세상은 중이거든요. 이 부분을 넘어선 마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는 게 중용이에요. 공자님이 생각하는 중용은 바로 참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걸 중심에 탁 두고 이게 나다. 이게 나구나 하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모르고 사는 사람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 역할이 난 줄 알아요. 이걸 페르소나 그러잖아요. 페르소나. 역할. 내가 남자 역할을 하고 교사 역할을 하고 회사원 역할을 해요. 우리 밖에 나가서. 이게 나 아니에요.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을 하는 나는 진짜 나예요. 진짜 나는 어때요? 항상 나로 머물러요. 나는 나예요. 남자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남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현재에 머물고 항상 현재죠. 영원한 순간, 영원한 현재, 영원한 찰나 이거는 성배를 찾았을 때만이 가능해요. 성배를 못 찾으면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제이슨 리마년이 쓴 현재 시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제 제이슨 리만. 봄이었는데 나는 여름이길 원했다. 따뜻한 날들 그리고 멋진 야외. 여름이었는데 나는 가을을 원했다. 울긋불긋한 단풍들 그리고 서늘하고 맑은 공기. 가을이었는데 나는 겨울을 원했다. 아름다운 눈 그리고 휴일의 기쁨. 겨울이었는데 나는 봄을 원했다. 따스함 그리고 자연의 개화. 아이였는데 나는 어른이길 원했다. 자유 그리고 존경. 20살이었는데 나는 30살이를 원했다. 성숙함 그리고 지적임.
중년이었는데 나는 20살을 원했다. 젊음 그리고 자유로운 정신. 은퇴했는데 나는 중년을 원했다. 지성의 소유, 한계가 없어. 내 삶이 끝나간다. 그러나 한 번도 내가 원한 것을 가진 적이 없었다. 참 슬프죠. 이 시인이, 이 노래는 우리 모두의 노래죠. 시인은 이 시대의 무당이에요. 이 시대의 모든 아픔을 노래하는 시인이죠. 왜냐하면 시인은 자신의 아픔을 다 느낀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 아픔을 못 느끼고 살죠. 아픔을 묻어두어서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항상 우울하고 건트럽죠, 삶이. 내 안에 성별을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면은 그건 어때요? 성별을 못 찾은 거예요. 제대로 된 삶이 아니죠. 그래서 단 한 번도 내가 원한 것을 가진 적이 없는 거예요. 원한을 가지려면 현재를 만나야 돼요. 현재가 전부죠. 인생의 전부, 모든 게 전부예요. 그 석가모니도 그런 얘기 했죠. 과거는 기억일 뿐이다.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지 있는 건 현재다 그래요. 현재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현재를 찾지 못하면 이 현재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 자체가 없는 현재예요. 과거, 미래를 다 포함하죠. 이게 니체가 얘기한 영원행이죠. 이 순간은 모든 것이 돌아와요. 그래야 처음이에요.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만이 빛나는 거죠. 폭발의 시간이죠. 이 시간이 영원행의 시간이죠. 니체가 얘기하는 이 영원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려면 이제 현재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는 이제 도달하려면 상당히 경지에 도달해야 되지만 저 명상해 보면 느낀다 봐요. 마음을 다 넣고 무의식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그 순간 시간이 없는 걸 느껴요. 아, 영원한 현재구나. 이 순간은 부족함이 없어요. 자족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이거를 다 사회 전체가 누리가면 좋은 사회인데 원시는 이걸 하죠. 또 그 소수민족들도 이걸 많이 해요. 외국에. 그죠? 그 세계에 본 소수민족들. 근데 문명사회는 이걸 못하게 해요. 계속 문명사회는요, 생산량이 최고거든요. 많이 생산하고, 왜 생산해요? 소비하려고. 소비할 때문에 소비가 왕이 돼요. 고객은 왕이 될 때잖아요. 그래서 막, 개처럼 살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신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개처럼 벌면 개처럼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멋진 인생, 위대한 삶을 꿈꿔야 되죠. 예,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